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인데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주연으로 활약한 플라이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극 중에서 항공기 파일럿인 휘테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아주 탁월한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이륙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심한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서 이 비행기 기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엔진까지 고장이 나게 되면서 높은 상공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 파일럿이었던 이 휘테커는 이 땅바닥으로 비행기가 처박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주 기상천외한 비행 기술을 선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뒤집혀 있죠. 마치 에어쇼의 전투기가 그 기체를 뒤집은 것처럼 항공기 기체를 뒤집어서 충돌을 이제 막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사히 바닥에 추락지 않고 착륙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6명의 탑승객이 목숨을 잃었지만 96명의 탑승객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뛰어난 비행술로 인해서 그는 일약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조사국에서 과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나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조종석에 있던 위스키병 몇 개를 발견해냅니다. 사실 그 위스키병은 이 조종사였던 휘테커가 마셨던 그 병이었습니다. 술병이었습니다. 이 휘테커는 뛰어난 조종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조종 실력 빼고는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그는 더욱더 술과 마약에 의지했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동안에도 술을 마신 적이 많았습니다. 조사에서는 이 위스키병이 누구의 것인지 철저히 조사를 하기 원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추락 과정 속에서 이미 죽은 부기장이 이 술을 마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휘테커는 이 사실을 알고는 양심에 굉장히 심한 가책을 받게 됩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청문회 자리에 출석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그 위스키 술병이 자신의 것이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백으로 그는 미국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는 음주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죄를 다 알게 된 것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 엔딩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수되어 있는 이 휘테커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휘테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세이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 에세이의 주제는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인터뷰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녹음기를 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휘테커는 골똘히 생각하며 그러다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That's a good question. 참 좋은 질문이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비록 영화는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장면을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로부터 치유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 상호 간에 있어서 질문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서로 간의 소통에 있어서요.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마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무지를 다른 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질문을 꺼려합니다. 또 질문하게 되면 마치 나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질문을 꺼려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춰지는 것이 두려워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끙끙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관한 많은 것들을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난해한 교리를 꼽는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수많은 신학자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보잘것없는 인간의 머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해하는 신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더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만 던질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질문에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후반부부터 예수님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시게 되었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수로 분위기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일 동안 그 가르침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3일 동안 부흥 집회, 부흥 사경회를 여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간의 부흥 집회를 잘 마쳤는데 마지막 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한적한 곳에서 3일 동안 지나 보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오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한국 초대교회 기록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 사경회를 갖는 경우가 자주 있었죠. 한번 부흥 집회를 열었다 하면 일주일 내내 그 집회가 이어졌었습니다.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는 새벽, 아침, 오후, 밤 이렇게 하루에 4차례의 집회를 갖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려면 수키로 내지 수십 킬로를 걸어서 교회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자동차가 있으니 집회 사이사이에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매번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부흥 집회가 있다면은 그 집회 기간 동안 내내 교회에서 살기 위해서 친구류와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집에서 싸가지고 온 밥과 반찬을 풀어놓고 함께 식사를 했고 밤에는 교회 마룻바닥에서 잠을 청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삼으면서 열심히 부흥 사경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3일간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역시 과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랬듯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끼니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가 다 끝나갈 때 그들의 역시 다 떨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듬뿍 받았지만 그들의 육의 양식은 바닥에 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적이죠. 어떤 분들은 왜 오병이어 기적이 여기서 또 나오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과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은 똑같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장의 기적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기적이었습니다. 5,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8장의 기적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4,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적입니다. 또한 6장에서는 기적의 마중물이 됐던 떡이 5개였지만 8장에서는 7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다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 먹고 난 다음에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이런 차이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 수개월 뒤에 이 8장의 사건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고 그들의 이는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었고 현실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뭘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6장 37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 우리들은 저 먹일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똑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말처럼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경험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쉽게 잘 잊는지 모릅니다. 기억 연구의 대가인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 10분 후부터 기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는 배운 내용의 50%를 잊어버리고 하루 뒤에는 70%를 잊어버립니다. 한 달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망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반복 학습입니다. 복습 혹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이 상실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예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들의 처지가 형편이 어떠한지 그 상황을 분석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자원,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누군가를 돕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이 떡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의지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몇 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연약하지만 이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또 다른 위대한 일을 행할 것임을 기대하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상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현실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의적인 대답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들은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회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도 함께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분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인생에서 또 다른 삶의 문제,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마치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신과 회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 인생의 장애물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그 장애를 가려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과 달랐지요. 예수님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기, 어려움을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 또 답을 찾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전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행하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아무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지내셨던 예수님, 지니고 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최선의 일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대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상식과 지식, 내가 가진 경험에만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제자들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의심과 회의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떡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떡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과 회의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